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3년 9월 24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멋진 세상인가 퀘스천마크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세의 창조 신화를 다룬 창세기 1장 2절 그리고 31절에서 2장 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번에는 제주의 창조신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랜 옛날 상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는 밤과 낮도 전혀 구분할 수 없이 암흑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 하늘에는 해와 달이 하나씩 뜨게 되어 백성들이 살기 좋게 되었다. 이로써 자연의 질서는 바로 세워졌다. 그러나 더 이상 대별왕, 하늘을 다스리는 왕의 수고는 없었다. 그 결과 오늘날도 인간 세상은 온갖 나쁜 것으로 어지럽다.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은 멋진 세상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두 가지 환경이 작용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는 자연지리적 환경입니다. 우리는 이 제주도라는 이 자연 환경 속에 살잖아요. 이 환경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 환경이지요. 우리나라의 환경이 유대 환경과도 다르고 저 아프리카 환경과도 다르고 저 북쪽의 환경과도 다르고 참 좋은 환경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연 환경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인문 사회적인 환경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문화환경 또는 인문환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국가 체제가 어떠냐? 이게 문화환경이죠. 정치 체제가 어떤가? 우리의 언어는 어떤가? 풍습은 어떤가? 역사는 어떤가?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술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법률 체제는 어떤가? 이런 모든 우리의 문화적 환경이 또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이런 문화 환경은 아주 다른 것이죠. 인간이 동식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식물은 자연지리적인 환경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지리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인문사회적인 환경도 매우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 점이 다른 것이죠. 또한 동식물은 주어진 자연지리적인 환경에 저항하기보다는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적응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항하기도 하고 수정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창조설화의 시작 부분과 결론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았던 자연 환경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살았던 자연 환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나쁜 자연 환경이었습니다. 옛날엔 더더욱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사막 가운데예요. 광야 가운데예요. 그 속에서 그들이 살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국토를 개량을 해서 잘 사는 나라로 거듭났지만 본래 주어진 자연 환경은 극도로 안 좋은 자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성서를 읽을 때 우리는 면밀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창조된 이 세상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맞아 정말 너무 좋아 이렇게 상상하시죠. 그러나 이 글을 쓴 사람들이 누군가요? 유대 사람이에요. 모래밭과 돌짝밭과 그 험준한 돌산들만 가득 있는 그 땅을 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었다고 의문을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비록 자신들의 환경이 자연 환경이 너무 나빴지만 도리어 그들은 그 속에서 자연 이 온 세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힘에 대한 감동을 볼 줄 알았던 것이죠. 이 점이 유대인들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자연적 환경이나 인문 사회적 환경은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죠. 매우 나빴죠. 결코 감탄과 감동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인문 환경은요, 어쩌면 자연 환경보다도 더 나빴습니다. 인류 역사상 극심한 고통의 역사를 겪은 가장 대표적인 민족을 꼽으라고 할 때 유대인을 꼽습니다. 우리 한국인도 많은 고통을 받은 민족이라고 세계 역사 속에서 말해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 비하겠습니까? 고대 바빌론 시대 때는 변방의 떠돌이 집단들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는 고대 바빌론 제국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나라조차 없었어요. 떠돌이 집단이었죠.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시리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다시 새로운 바빌론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걸 신바빌론이라고 그러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걸 두 번째 나타난 신바빌론 제국이에요. 거기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극심한 고통을 겪잖아요. 다 인문 환경적인 정치 상황 속, 포로 속 인문 사회 환경이 너무 험악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죠. 그리스 지배를 받았죠. 로마 지배를 받았죠. 결국에는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한 2000년 가까이 동안 떠돌잖아요. 이렇게 인문사회적 환경이 극심한 민족이 어디 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신바빌론 제국으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그때 창세기를 잘 정리해서 집대성을 하죠. 그때 그들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제발 우리에게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쉬어야 된다. 그러니 그들의 창조설화의 결론을 안식했느니라고 맞췄겠습니다. 안식이 너무나 절절했던 것이죠. 그들의 필요가 창조설화의 결론을 안식으로 매듭짓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주 창조 신화의 앞부분과 결론 부분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 오랜 옛날에는 밤과 낮도 전혀 구분할 수 없이 암묵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쭉 창조를 합니다. 그런데 자연의 질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지배하던 대별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죠. 왕이 이 어지러운 이 자연의 질서를 정리해줘요. 달도 2개 있었는데 하나 떨어뜨려버리고, 또 해도 2개 있었는데 해도 떨어뜨려버리고, 그래서 오늘날 하늘에는 해와 달이 하나씩 뜨게 되어 백성들이 살기 좋게 되었다. 이로써 자연의 질서는 바로 세워졌다. 이게 제주 창조신화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에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대별왕, 하늘을 다스리는 왕의 수고는 없었다. 자연 질서만 잡아주고 인문 질서, 인간의
아까 문화 사회적, 인문 사회적인 질서, 환경은 잡아주질 않았대요. 더 이상 수고가 없었다. 그 결과 오늘날도 인간 세상은 온갖 나쁜 것으로 어지럽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나라 자연환경 좋잖아요. 그것이 이 창조 설화에 반영이 된 거죠.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 질서가 잡혀있어.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그냥 온갖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서로 탐욕 부리고 갈등하고 그랬나 봅니다. 그러니 여전히 인간 세상은 온갖 나쁜 것으로 어지럽다고 결론을 맺고 있죠. 제주도의 천주왕 본풀이라고 하는 이 창조 설화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에게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결론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굿할 때마다 결론이 달라져요. 그 결과 오늘날도 인간 세상은 온갖 나쁜 것으로 어지럽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23년 바로 오늘을 불러옵니다. 만일에 이게 2000년도에 구설했다면 2000년도에 그날을 불러옵니다. 그 다음 지금 이 장소를 불러옵니다. 그 현장 상황을 말하는 게 결론입니다. 이 설화를 통해 보면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은 참 좋은 곳입니다. 자연의 질서가 바로 세워졌다고 하면서 한국의 자연환경을 축복받은 곳으로 이 설화가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별왕이, 하늘의 왕이 인문환경의 질서는 간섭하지 않았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간섭하지 않았어.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너희들끼리 해결하라는 얘기잖아요. 너희들끼리. 그거 내가 간섭 안 한다.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이게 우리 창조 설화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인문환경이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인문환경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수많은 외침 받았죠. 중국, 북방민족, 일본 저 외놈들은 걸핏하면 못된 짓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문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설화와는 달리 제주도의 창세신화 결론은 지금 이곳에 나쁜 상황을 하늘에 고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는 기원으로 끝나. 지금 여기서 이 나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것이 제주도 창세 설화의 결론. 나쁜 인문 사회적 환경을 하늘이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 스스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함을 다짐하는 설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창조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세계나 인간사회의 질서와 감동이 깨어질 때 그것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저항하며 고쳐야 할지를 우리 인간이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늘의 왕인 대별왕이 자연환경의 질서를 바로 세워는 줬지만 인문환경의 질서를 세우는 데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한국의 창세설화는 인문환경의 질서를 인간 스스로 세워나가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뛰어난 현실인식을 가진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나라의 인문환경을 매우 나쁘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이 세계의 질서와 감동을 깨뜨리는 세력들을 그대로 지켜보아야만 할까요? 순응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항해야 할까요? 지난 3일 동안 전 잠을 사실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어저께도 새벽 4시까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잠을 못 자다가 일어나서 곡도 좀 써보다가 겨우 한 5시에 잠자서 8시에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 나쁜 권력들이 하는 짓거리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혀고 숨이 답답해서 잠이 안 들어. 지금 윤 정권은 이 땅의 자연환경은 물론 특히 인문 환경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땅의 인문 환경, 문화, 사회적 환경, 정치 환경, 법률 환경, 교육 환경, 사회적인 환경, 이 환경을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검찰을 동원한 포압 정치는 정치의 질서와 감동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억압을 받고 있죠. 그전에는 조국 전 장관이 억압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죠.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저와 우리 집사람이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을 위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버틸 힘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재명 씨가, 조국 씨가 경험했던 것을 나는 몸으로 느껴요. 알아. 나쁜 놈들이 어떤 법률적인 조작을 통해서 쪼여온다는 걸, 저놈들이 나쁘다는 걸 아는데도 당해야 되는 그 심정을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의 건강과 버틸 힘을 달라고 제가 절절히 기도했습니다. 일제약자비들을 동원한 역사인식은 우리나라의 독립 역사를 왜곡하고 자주적인 역사 지역의 감동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보수 진영에서조차 이건 아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일본 주장에 킥소리 못한 채 방사능 오염수를 전 세계 바다에 풀어놓은 데 앞장선 제가 한국 대통령이라니, 이런 한심한 작자 때문에 한국은 세계적으로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부끄러움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해병의 죽음 앞에 무한한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제대로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압박하며 수사를 방해한 그는 성렬이 형이라고 부르는 패거리들의 두목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나라 대통령은 아닙니다.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구분 못하는 이런 막무가내식 짓거리는 가장 굳건해야 할 국방의 질서마저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전직 국군 수뇌부들과 해병 전우들까지 나서서 그의 만행을 규탄하고 있겠습니까? 거기에다 정말 앞뒤 맞지 않는 언행과 전근대적인 지배 권력의 면면을 보여주는 신원식 같은 자를 새로운 국방부 장관에 앉히겠다니, 제가 생각하기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방은 선한 권위에 충성하는 진정한 국방 질서가 아니라 강압이라는 힘으로 지배하는 악한 권위에 겉으로만 따르는 척하는 거짓 질서가 국방 질서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군대가 실제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그 권위에 따르겠습니까? 교육 현장이 허물어져도 적극적인 대처나 대책을 내어놓지 못하는 윤 정권, 한동안 양평 고속도로 문제로 갈팡질팡했던 원희룡, 그리고 문화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유인촌을 새로운 문화부 장관에 앉히겠다고? 이게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은 아주 놀라 자빠질, 온갖 거짓말로 뒤범벅된 김맹을 여성가족부 장관에 앉히겠다고? 그 밖에 여러 파행을 어찌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겠습니까? 한국 창세 선로인 천주왕 본풀이를 지금 이어간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도 인간 세상은 온갖 나쁜 것으로 어지러워졌습니다. 둥당둥당둥당. 2023년 지금 이 나라에는 윤 정권이 들어서서 나라의 질서와 아름다운 감동들이 온통 깨어지고 있으니 이런 악한 권위들을 물러나게 하소서라는 말로 결론을 지을 것만 같습니다. 유일 예외의 법칙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한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존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습니다. 그 어떤 대상도 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포함되는 것이죠. 왜? 모든 존재니까. 생각이 다르고 지위고와 남녀노소의 차이가 있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크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조차도 그리고 종교적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1세기 유대 사회를 감안하면 심지어 종교적 경향이 다른 사람조차 예수님의 함께 살기 하나님 운동에는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헤롯 왕당파들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포함되었겠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절할 정도로 그들을 싫어했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존재를 품어 안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어느 한쪽을 잘라내잖아요. 예수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왜 제외했을까요?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살기라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요? 그렇게 제외하면.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서는 예수님에게 유일예외의 법칙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살기를 원했는데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살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은 예외로 쳤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살기 그 자체를 방해하는 자들은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살기에서 유일하게 예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모였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안 돼! 모든 존재들을 함께 살면 안 돼! 너희들은 죽고 우리만 살아야 돼! 그러면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살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유일하게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예외시켜버렸어요. 예수님의 유일예외의 법칙은 무조건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만 잘 살기 위해 다른 타자와 불통하고 그들을 억압하게하려는 자들은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살기의 대상, 곧 하나님 나라의 대상이 아니라 거기서 내쫓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살기가 목적이지만 바로 그 목적을 회방하는 자들은 유일예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죠. 이것이 성서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의 질서와 감동이 깨어지는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강정마을의 질서와 아름다운 감동이 깨어지는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권력이 함께 살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고, 그러자 우리는 스스로 일어서서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저항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살기라는 예수님의 정신에 의하면 지금 정권과 그 하수인들은 그 모든 존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치 포함되어야 할 듯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벌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살기를 도리어 파괴하고 온통 자기 패거리만 잘 살자고 하는 그런 행태들을 놓고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유일예외의 법칙에 의하여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살기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윤정권과 그 하수인들에 의해 최악의 인문사회적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지금 이 나라 이 땅을 자유로운 질서와 아름다운 감동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땅의 작은 예수 여러분, 질서는 강요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질서는 자유로운 하늘의 순리를 따릅니다. 사랑하는 이 땅의 작은 예수 여러분,
감동은 서로 완전히 일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들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자리에서 감동은 일어납니다. 유대민족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도 현실적인 삶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2023년 지금 이때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인문사회적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나 한국의 창조신화는 지금 이 땅의 정치, 역사, 국방, 교육, 문화 등을 지배하려는 나쁜 권력에 저항하는 새로운 창조 마당으로 나서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름빛 깨는 소리를 들어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등 돌린 이웃들을 보며 아픈 발길을 걸어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정치 권력과 병든 눈길로 얼굴 찡그리는 모습들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로는 표현 못해도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서로 다른 생각들이 만나야 함을, 서로 다른 정치적 지향과 서로 다른 사회적 이념들이 다시 함께 살아야 함을 그저 얼굴만 보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강정 땅에, 이 한국 땅에 그저 자기들 이익만 챙기며 자기들과 다른 생각, 자기들과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억압하고 파괴하면서까지 그런 일을 즐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 하늘이시여, 저들을 어찌하오리까? 오 예수시여, 우리는 저들을 어찌 대해야 하오리까? 당신의 유일예외 법칙을 상기해 봅니다. 정치적, 이념적, 역사적, 문화적, 안보적인 왜곡과 파괴가 일상이 된 이 땅에서 예수의 길을 따르는 모든 작은 예수들 위해 저항의 용기와 그 저항이 새로운 창조마당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유일 예수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다름은 질서의 토대입니다. 다름은 감동의 입구입니다. 다름을 없애고 같음만 끌어안는 이 땅의 저 패거리들은 이제 당신의 유일예외의 법칙으로 모든 존재들의 함께 살기 잔치 마당에서 쫓아내소서. 그래서 이 땅을 자유로운 질서와 조화로운 감동으로 넘치게 하소서. 아멘.